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다는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근거하여 부활절 전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며 말씀하십니다.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이다. 풀어 끌고 오너라. 누군가 그 이유를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끌고 옵니다. 예수님이 타시려고 보니 안장이 없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함께한 제자들이 소리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 모습을 보고 또한 그들의 함성 소리를 듣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꾸짖듯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좀 책망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같은 현장에 있는 이들이 각기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예수님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순환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몸은 같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늘 예수님과 따로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혹은 유월절을 맞아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결국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될 것인데
그렇지 않으므로 그들은 아주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1절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경험하게 될 안타까움이 눈에 선하여서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갈수록 혹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점점 더 커질 수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외로움, 안타까움, 두려움을 비롯한 많은 감정들을 느끼고 계십니다. 반면 제자들의 마음은 무척이나 흥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마음속에 새겨진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의 독립이 새겨져 있었기에 그들이 보는 것 그리고 듣는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제자들은 이것을 로마로부터 독립한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될 것이고 자신들은 그때 큰 권력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종종 예수님은 누구를 더 중용할 것인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가게 될 것인가를 가지고 치열하게 다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와 같이 많은 능력을 보이심으로 많은 사람들, 구름대와 같은 이들을 모으실 것이고 그들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힘을 가지고 지금까지 로마에 협조했던 사람들을 처벌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위한 독립운동을 시작하실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독립하고 자신들은 개국공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곧 많은 것을 누리게 되겠구나. 제자들의 마음이 설렐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들의 마음도 들떠 있었습니다. 6월절이 되면 절기를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 중 적지 않은 숫자가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평소 예루살렘에는 10만 명 정도가 있었으나 절기가 되면 20만 명 이상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자료에서는 100만 명 이상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그들에게 잘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비롯한 명절이 되어지면 모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한 이 바람을 숨기지 않고 서로 나누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아주 확실하게 독립운동을 해준다면 동참하고 싶다는 생각과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6월절을 앞두고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일단의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요. 느낌이 심상치 않습니다. 뭔가 독특합니다. 그들은 혹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려나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가 그 증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있었던 유대 독립을 위한 마카비 혁명 이후로 로마로부터의 자유를 뜻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구호도 독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호산나는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옷을 길가에 펴는 것은 왕의 대관식 때 임금에게 경의를 표하는 행동이에요.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소리치고 그들의 겉옷을 길바닥에 펴는 것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명절 분위기와 오랜만에 등장한 화제의 인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곽에 앉아 있었고 서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들뜰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고 모두 행복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긴장하고 있는 이들도 있었는데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공생애를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도 안식일에 관한 문제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부딪히셨죠. 그러나 갈릴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에는 너무나 멀고 변두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길에도 바리새인들과 다른 견해를 보이셨고 이로 인해 부딪히셨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여리고성에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유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이 말에는 의심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나? 능력이 있다면 척 봐도 삭개오가 죄인인 것을 알았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면 거룩하지 않나? 그가 죄인인 것을 알면서 들어갔다면 그는 말씀을 어긴 죄인인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고 하는 삭개오의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이상한 사람 혹은 조심해야 할 인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리고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는 거리와 규모 면에서 갈릴리와는 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갈릴리에서 온 예수라고 하는 사람과 그를 따르는 무리가 예루살렘에 와서 돌발 행동을 함으로 예상치 못한 소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동이 일어났을 때 애꿎은 불통이 자기들에게 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긴장할 수밖에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평범하지 않은 모습을 보고 또한 그를 주목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에게 소리치면서 기대감을 표현하는 적지 않은 무리들을 보고 그들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소리 그만 지르게 좀 제지하소서. 예수님, 제자들, 성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상이한 감정을 느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시겠습니까? 베드로야, 야고보, 요한아, 너희는 지금 여기까지 나와 동행했으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을 모르느냐? 또 예수님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나를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예전보다 풍요롭게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주려고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한다.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또 너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마음을 돌이켜 나를 떠나겠지.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옳다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멀리 있다. 이제라도 잘못된 생각을 깨야만 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동상이몽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머물렀음에도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외롭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성곽에 있었던 적지 않은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 주시겠지 하는 가운데 주님의 안타까움이 되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겠지 하면서 다가갔다가 내가 원하는 것이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주어지지 않을 때 주저없이 주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주님을 떠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두려운 것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뜻과 무관하거나 더 나아가 주님의 뜻에 반하면 어떡하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주님께서 너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네 안에는 생명이 없다. 라고 하시면 어떡하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과 같은 실수를 하거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동상이몽이라는 단어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상동몽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보좌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보좌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같은 공간에 계시지 않죠. 이것은 단순한 장소의 개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존재의 개념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순간부터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시고 같은 것으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정확하게 같은 마음을 품으셨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만의 생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확증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합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하얘집니다. 언제인지부터 알 수는 없지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옆에 나타나고 함께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구름이 자욱해지면서 그 모든 사람이 구름 안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요. 구름 안에서 갑자기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면서 왜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늘 힘쓰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늘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상동몽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상이몽이 아니라 이상동몽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뜻이 같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와 같은 뜻을 품고 정확하게 걷는 이상동목의 삶은 적어도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사명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예수님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아멘.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형님, 이런 변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보여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여기에서 놀라운 일을 보인다 한들 이게 화제거리나 되겠습니까? 중심지로 가십시오. 그래야 세상에 알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큰일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하는 말이고 또 인간적으로 보면 일리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예요. 변화산 사건에 압도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초막셋을 제가 짓겠습니다. 여기에서 머무시지요. 은혜의 자리에 머물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말한 거예요. 어찌 보면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미련 없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 광주리를 남기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매우 행복합니다. 이제 곧 로마로부터 독립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겠구나. 광야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그가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제자들을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무리들은 흩어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예배당을 옮기는 문제였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목사님, 번듯한 예배당으로 옮겨야 됩니다. 50명 예배당에는 50명이, 100명의 예배당에는 100명이 찹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빨리 부흥이 되지 않는 것은 예배당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예배당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입니다.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금방 부흥합니다. 이 말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아끼는 가운데에서 나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야만 했던,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계속해서 빙빙 돌았던 것처럼, 혹은 여기저기를 헤매이고 다녔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애정이 있는 것도 중요하고 일리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뜻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하게 여기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생명들을 살려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로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히 여기고 그 뜻에 따라 움직이는,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정확하게 같은 방향으로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상동몽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그대로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요. 나귀는 다 자라도 키가 140에서 150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린 나귀, 새끼 나귀는 더 작죠. 예수님이 타고 가셨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보면 볼품없죠. 오늘 본문이 나귀는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타는 예수님도 태우는 나귀도 모두 불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편안하게 그리고 폼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방법은 예수님이 말을 타시는 거예요. 아니면 나귀를 타실 거면 안 타시고 그냥 걸어오시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나귀를 구해 가시면서 타셨을까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자 방법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보니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방법이기에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 보기에 이상할 수는 있지만 그대로 순종하신 거였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삶에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왜 저렇게 하시지? 왜 저렇게 하셔야 될까?
그런데 마태복음의 기자가 성령을 받고 보니 예수님의 삶은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것과 같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여기저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구약의 이러이러한 말씀에 응한 것이다 라고 기록할 수밖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방향뿐 아니라 방법과 속도도 아버지를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폼나거나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해도 받지요. 그럼에도 주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음으로 가는 방향뿐 아니라 속도 그리고 방법도 주님과 동일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 그대로 하는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정확하게 걷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따라서 말씀 그대로 하는 중에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붙잡아야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준비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나귀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벳박의 건너편 마을에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가는 동안에도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과 맞서 싸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을 때에는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주님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것을 믿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저희가 이상동몽하는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준비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지, 나귀는 왜 또 타시는 건지 제자들마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외롭고 힘들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주님은 기도하실 때 새 힘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크게 위급했으나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었습니다. 엘리야가 낙심하여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버렸으나 그리고 죽기를 구하였으나 주님께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마실 물과 먹을 떡을 주심으로 그가 회복할 때까지 그에게 만져주심과 공급하심을 통하여서 그가 새 힘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새 힘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힘을 주시고 기도할 힘이 없을 때는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만지시고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외롭고 두려울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한탄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준비한 것이 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또 새 힘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이상동몽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주님께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정확하게 걷는 이상동몽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주님의 기쁨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적어도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명을 따르며 사는 겁니다. 이상동몽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둘째, 말씀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뿐 아니라 속도와 방법도 주님과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기까지 준비된 것이 있음을 기억하고 앞으로 준비된 힘이 있음을 확신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주님과 같은 뜻을 품기 위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을 한 걸음이라도 걷기 위해서 힘쓰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처럼 이상동몽의 삶을 살고야만은 주님의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